감사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15절의 말씀 신약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잘 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인의 신앙생활을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에 걸쳐서 천국 신앙생활이 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경건 생활로 여겼던 내용들, 구제, 기도, 금식에 관한 말씀이 마태복음 6장입니다. 구제에 관하여서는 6장 2절부터 4절까지 2절에 보면 구제할 때에 3절 너는 구제할 때에 4절 내 구제함을 구제에 관하여서 말씀을 했습니다. 금식에 관하여 16절에서 18절 16절에 금식할 때에 17절 너는 금식할 때에 18절 이는 금식하는 자로 금식에 관하여 세 구절 그리고 기도에 관하여서 오늘 읽었던 5절부터 15절 말씀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7절 또 기도할 때에 8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구제도 중요하고 금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제는 3절, 2절부터 4절, 금식도 16부터 18절, 3절, 기도는 10절. 그러니까 분량면에서 볼 때 기도가 훨씬 더 강조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길게 말씀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기도 생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일 너희들이 구제하려면 만일 금식하려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구제할 때 금식할 때 구제나 금식도 필수적인 것이지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기도하려면 기도하고 싶으면 그러지 않고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은 필수적인 것이랍니다. 당연한 것이다 하는 점을 알게 됩니다. 세 가지 모두 공통점으로 은밀하게 하라. 3절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4절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느니라. 6절 너는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8절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공통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많이 하시는지요? 여러분 자신이 한번 검토를 하면 좋겠어요. 24시간 중에서 기도를 얼마나 하시는지요? 식사 시간마다 기도하는데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지 않습니까? 생각나면 기도하는데 생각 안 나면 기도 안 하는 거지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입니다. 출발점입니다. 무언가 안 되면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야지요. 올 한 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환경 탓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여의치 못했다. 그렇다면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 볼 때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글라스 오도넬이라는 분이 이번 주석도 했고 책도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필요로 느끼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면 기도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중요하다 생각만 하지 실제로 하지 않는 거지요. 자녀가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이 귀한데 생각만 하지 실제적으로 부모님에게 순종하거나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 부모 사랑한다 말할 수 없어요. 행동하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사랑한다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면 행동이 따르게 돼 있지요.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기도하지 않는 것은 보물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도 땅속에 그냥 묻어두는 거다. 내버려 두는 것 똑같다. 물건 좀 싼다는 말만 들어도 당장 물건 사러 쫓아가는 현대인들입니다. 어디에 좋은 물건이 있다 그러면 구름대처럼 몰려갑니다. 근데 기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보물로 여기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용을 보면 기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기도의 책입니다. 믿음의 인물은 모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기도의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뭡니까? 그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믿지 않는데 부릅니까? 듣지 못했는데 믿을 수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믿음이 시작되고 구원의 일이 일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주님 이렇게 불러야 되고 하나님, 예수님 불러라 그 말이에요. 불러라. 옆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무슨 말을 하면 옆에 사람이 날 보고 얘기하는 건지 내 뒤에 사람에게 얘기하는 건지 모를 수 있어요. 이름을 딱 부르면 나에게 얘기하는구나.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는 신앙의 표현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기도의 모범적인 내용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그런 뜻입니다. 학생들이 습관적으로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학교 수업 마치면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수업할 때도 오락이 자꾸 생각납니다. 운동이 자꾸 생각납니다. 그럼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물건을 구입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머릿속에 늘 백화점에 가 있습니다. 쇼핑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 전부 쇼핑에 씁니다. 머릿속에 뭘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성도의 머릿속에는 늘 기도해야지, 말씀 가까워야지, 몸에 배어야 되는 겁니다. 가득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하셨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피곤해서 잠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육체가 피곤하면 잠이 듭니다. 예수님은 돌 던진 만큼 거리가 떨어진 곳에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와서 깨웠습니다.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또 예수님은 떨어져가 기도했습니다. 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깨웠습니다. 3번 반복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보면 우리 예수님은 최소한 3시간은 기도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1시간은 기도하면 좋겠다. 물론 1시간이 사람마다 느낌이 다르지요. 30분도 되고 40분도 되겠지만은 영어 성경에 보면 1hour, 60분, 1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1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상당한 기도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어떤 장모님이 장사를 하는 분인데 나도 다니엘처럼 기도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기도했더니 하루 3번 가지고는 모자라겠다. 이분은 1시간에 1번 기도해보자. 그래서 스마트폰에다가 1시간마다 간격마다 알람을 다 넣었더니 장사하다가 울리면 기도하고 함께 있던 그 권사님이 1시간마다 기도하니까 장사가 안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근데 이분 마음에는 1시간에 1번이 아니라 늘 하고 싶다. 기도를 늘 하고 싶다. 생각 속에, 행동 속에.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장사한다고 얼마나 유익합니까? 하나님께서 장사하는 것도 도와주셔야 되겠다. 이분의 마음엔 그런 정신이 있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열정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 모습을 보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 가르침 중에 기도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어느 마을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한 억울한 여인이,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그 불의한 재판관, 나쁜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시오 그랬습니다. 나쁜 사람이 원한 풀어주겠습니까? 원한을 더 쌓아가지. 그런데 이 여인이 강청하니까 밤낮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원한을 풀어주시오. 나쁜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거 귀찮아 안 되겠다.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다. 나쁜 사람도 그렇다면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잘못 기도가 있는데 하나는 외식하는 기도, 하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외식이라는 이 말은 본문 5절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이라는 이 말은 연기하는 사람, 배우하는 사람, 그 외식이라는 겁니다. 속마음과 행동이 다르다 그런 말이지요. 이런 배우의 목적이 뭡니까? 인기 끄는 겁니다. 자기는 실제로 그렇지 않지만 대본 속에 나타낸 대로 행동을 함으로 관중들에게 저 사람 연기 잘한다. 그거 듣는 게 연기자의 목적입니다. 기도가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향하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가 있더라 그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그 사람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시간이 되면 종을 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기도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일하는 곳에 있다가 종 칠 때를 압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에 옵니다. 그리고는 종을 울리면 거기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함이니까 이미 상을 받은 거다. 5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 닫고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해라.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게 됩니다. 일하는 현장도 교실도 마음이 집중된다면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집중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개념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의 기도 모임이 우리가 이만큼 기도했다, 이렇게 많이 모였다, 그걸 목적으로 한다면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론 다른 사람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아닙니다. 또 한 가지가 중언부언한다. 이것은 타 종교에서 그들이 믿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소원을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 하늘도 탐복 안 하겠나? 그래서 하는 방법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도를 주님이 원치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길게 기도하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함축적으로, 전심으로, 믿음으로 온전하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주간 행사로 하는 분 계십니까? 새벽 기도를 월간 행사로, 새벽 기도를 연중 행사로, 새벽 기도는 매일의 일입니다. 기도는 매일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원칙적인 기도는 매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바쁘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적으로 새벽 기도를 회복하자고 말씀드리며 11월, 12월 동안 매일 못하더라도 2달 동안에 40일을 좀 기도하면 좋겠다. 구체적인 방법들은 다음 주에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교단에 박모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제 은퇴하셨습니다. 이분이 간정집을 낸 것이
새벽 기도가 끝나는 날 내 인생도 끝난다 하는 책 이름입니다. 이분은 하나님 은혜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하게 됐대요. 그리고 평생토록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4시쯤 되면 눈이 떠지고 교회 와서 매일 새벽 기도했습니다. 사업 때문에 외국에 가거나 그럴 때도 있겠지요. 출장을 가거나 그런 날은 제외하면 그가 출석하는 교회에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며 성경도 읽었는데 그 책을 보면 구약 168번, 신약 473번 읽었고 전도도 많이 하고 그 부인 권사님은 그 교회에 수년 동안 전도왕이었고 그 기업은 전도하는 현장이었고 그래서 그는 간정도 다니면서 새벽 기도가 끝나는 날 내 인생도 끝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어떻게 사시렵니까? 교회의 지도자는 기도에 앞선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직분이 뭘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8절에 보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신데요. 그러면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100%, 사람 100%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신 기도가 주 기도문이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대상이 누군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6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 죄의 용서, 시험에서의 승리입니다. 여기 기도의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어느 교도소 선교회에서 교도소 대상에 가서 설교를 한다는 게 어렵고 그들을 만나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도 그 교회가 꾸준히 교도소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어느 날 40여 명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날따라 은혜를 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깨닫고 형기가 끝나고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그때 앉아서 함께 예배드렸던 몇몇 사람들이 바깥에서 만났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는데 예수 믿게 되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들이 생각합니다. 우리도 교회를 하나 세워보자. 이들이 신학 공부를 한 적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습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보답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교회를 세우자.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로 시작하자. 하루, 이틀, 40일, 100일 꾸준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한 가지 목표를 두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고 교회를 세우는 은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뜻, 목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1순위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기도의 우선순위입니다. 13절에 보면 주기도문 제일 뒷부분에
괄호 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괄호가 쳐져 있지요. 어떤 성경에는 이 사본이 없다, 어떤 성경에는 있다, 그런 말인데 이걸 송령 그렇게도 말하지요. 주기도문의 함축적인 내용이 이 부분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기를.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졌는가? 이걸 먼저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의 땅 모든 공간을 포함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합니다. 나와 이웃, 하나님의 모든 인격체가 아울러져 있기 때문에 터툴리아는 주기도문은 복음의 요약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부자가 될 의무는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무엘이 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공적 예배의 기도자는 평소 기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 함축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3분 기도하기 위해 30분은 준비 기도가 이루어지고 일주일 내에 그 삶을 살고 특히 말씀을 실천해 보았을 때 나타났던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올리워지는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오게 될 것을 약속했을 때 에스겔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루어 주기를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기도 없이 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사명을 주었지요. 그때 요나가 기도할 때 회개와 함께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감사 기도가 성숙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기도는 말씀의 순종의 결심으로 올려져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 요한이 다 감옥에 갇혔는데 야고보는 순교를 했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매우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현대인들이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감사도 없고 순종도 없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전체에 대한 순종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순종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고 그건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신앙의 연륜이 깊어진다는 것은 신앙의 모범자가 되어야 됩니다. 감사와 순종의 모범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기도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기도한 사람은 땀 흘려 일합니다. 땀은 어떤 재능이나 기술을 능가합니다. 정직의 표현으로 땀이 흐르고 수고의 열매로 땀이 흐르는데 그와 같이 기도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기도했으면 재능과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일해야 됩니다. 십자가 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땀 흘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땀 흘리지 않고 선물만 주세요. 선물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땀 흘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이 기도할 때 사랑의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운동을 일으키니까 이들이 죽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덕 위에 올라가서 뜨거운 태양 밑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크게 해서 그늘로 만들어주니까 시원했어요. 그런데 그 박넝쿨이 금방 시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막 불평을 막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박넝쿨 시드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 상했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는 것인지 아느냐? 왜 너는 사랑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느냐? 책망한 겁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담겨져 있을 때 그 기도가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라 사랑의 기도, 나라를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분열되어 있고 서로 원수시 되어가는 이것은 기뻐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외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겸손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세계도 살릴 겁니다. 코로나는 단절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선교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예배도 못하고 단절입니다. 기도는 연결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출발점이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계절적인 책무가 주어져 있고 개인의 앞날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의 앞날과 이 땅 나라와 이 땅에 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안 되는 것도 되는 것이 신앙의 세계 아닙니까? 홍해 바다 밑에 길이 있다는 것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족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봉은